3월 첫째 주 학원복음화 강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3월 한 달 동안에는 포로 시대에 응답받은 렘넌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첫째 주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바벨론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바벨론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43장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740년 정도부터 BC 680년까지 이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아수르한테 멸망하거든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유다 나라를 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아수르 군대가 주의 천사의 활동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유다 나라는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게 지금 그 사이에 이 이사야가 사역하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게 이사야가 죽고 나서 거의 한 70년 지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BC 586년을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은 후 100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해를 거의 대강 539년, BC 539, 538 이 정도로 잡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에 150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150년 후에 성취됩니다. 근데 정확하고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 변화 속에서 실제 강대국가 세계를 살리도록 정복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사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 영접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요. 바로 보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지금부터 이 보좌에서 나오는 능력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렘넌트는 393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사실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주의 천사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죠.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가지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출 만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3초월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이 회복됩니다. 세 가지 생명운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증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좌의 능력 9가지입니다. 자, 이 3가지와 9가지를 누리고 있으면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것이 소수집중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라는 시대에 변화되는 3가지 흐름입니다. 3가지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393을 가지고 내가 기도로서 누릴 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연결되어서 나의 삶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 하늘에서 주시는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무엇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인가, 이게 발견되고 누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때 주시는 보좌의 미션이 발견되고 성취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오늘의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달란트가 실현되고 성취되어 간다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하루에 5분이라도 되어진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리듬으로 맞춰지고요. 이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미래가 저절로 드러나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달란트와 보좌의 미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요. 이것을 다 5분 기도로, 하루에 5분만 기도함으로써 5분만 기도하더라도 누릴 수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의 신분 가지고 나와 연결되는 보좌의 축복을 하루에 5분만 기도하더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내 삶의 리듬이 되고 이게 나에게 맞춰진다면 어느 날 나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 미래를 담아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니 미래가 저절로 앞당겨서 보여진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누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미래가 보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될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줬죠. 자, 아까 전에 썼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40년에서 68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까지 예언했냐면 BC 586년에 유다 나라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 BC 538년, 539년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거기까지 완전 미래를 내다봤거든요. 그 중에서 포로 될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하시잖아요. 가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해라. 이 말씀, 이 백성이 알아듣고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가지고 돌아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하죠.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게 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삼켜지게 될 것이다.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주민들은 멀리 포로로 옮겨가게 될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으로 전달한 겁니다. 아수르 나라가 침략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17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침략 계속 공격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 아수르 침략 이후에 아수르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미리 예언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이것 때문에 오는 유다 나라에 임할 굉장한 고난, 이거 다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8장 3절에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노략질 당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려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강대한 아수르, 당시에 세계 최고 나라였던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시대가 올 것을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벨론 나라로 유다 나라 많은 재물들이 빼앗겨서 옮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넘어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 시대가 올 것이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미래를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봤습니다. 어떻게 미리 본 거죠? 보좌의 능력을 누리니까요. 보좌의 능력을 하루에 집중하는 기도 속에서 누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인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 포로될 수밖에 없습니까?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유다 나라를 이 자리에 부르셨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위치가 이렇잖아요. 홍해 바다 있고요. 지중해 바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강대국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투 종족 블레셋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이쪽은 사막지대라서 뭐가 잘 없어요. 근데 아라비아 종족들이 이쪽에 이제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가 나중에 무너지고 나서 누가 일어납니까? 여기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그 바벨론 옆에는 나중에 누가 일어납니까?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줄줄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인데 강대국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강대국 살리는 복음운동, 선교운동 회복하면 여기 있는 이 땅의 주변 모든 강대국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살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 때문에,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계속 재앙 만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 나라를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이 문화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우상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 숭배하면 귀신 섬기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재앙이 여러 가지 재해로 오기도 하고요. 기근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는 전쟁으로 오기도 하는 거죠. 그 전쟁 끝에 멸망해가지고 다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값어치 없는 사람들 거기서 다 죽여버리고 값어치 있다 하는 것들은 다 옮겨가는데 사람도 이 정도로 쓸만하다 하면 노예로 다 삼아서 자기 나라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사야에게 당연히 보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회복해서 저 강대국들 살리러 가야 되는데 복음도 잃어버렸고 살려야 될 이유도 잃어버렸고 오히려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나라 강대국들의 문화를 계속 수입하고 있으니까 재앙 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사실을
아주 당연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일어나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서 시대를 살리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 13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누가 남을 겁니까? 그루터기,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한 거죠.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말씀 운동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한 겁니다. 이 그루터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남은 자 렘넌트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인데 처음부터 다 보는 게 좋죠. 어떤 시대도 올 것이냐. 그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 그 사람들은 호화롭게 강 위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잔치하다 그 배를 타고 그대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포로되어 간 현장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짐승들까지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만큼 모든 세계가 여호와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포로되어 간 렘넌트들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그 포로 현장에서 일어나서 열방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춘 렘넌트들은 포로된 거기에서 또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비치는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나라들 앞에, 왕들 앞에, 전 세계 앞에 빛을 비추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파수꾼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 렘넌트를 통해서 파수꾼이 일어나고 전 세계를 살릴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여기로 몰려오게 될 플랫폼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기도의 파수꾼이 일어나서 24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돌을 제거해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고,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고 거기다 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오늘 이 응답을 받을 증인들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주역인 렘넌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이 운동을 할 렘넌트들이 도대체 누구냐? 렘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곳곳에 보면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 거룩한 씨라고 했죠. 우리 주님이 거룩한 씨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씨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우리도 똑같이 현장에서 남은 자로서 거룩한 씨로서 시대를 살릴 희망이다.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히든카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합니다. 유다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 저 아수르나 애굽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수르 애굽에서도 여호와를 아는 자, 남은 자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구절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수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애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 23절에서 19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보고 아수르를 보고 내 백성이다, 내 손으로 지은 자들이다,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 예비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예비된 자,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강대국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거든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는 누굽니까? 멸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남은 자들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멸망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출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남는 자들입니다. 지금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말이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겠다고 하십니까? 남을 자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남을 자 되게 하겠다. 어느 미래입니까?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어나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왕들 앞에서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남을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번째, 남길 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다음 시대에도 지속될,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세계복음화는 지속돼야 되니까 그때까지 지속될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패턴을 남기고 언약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렘넌트로 부르셔서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포로되어 간 멸망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깃발을 들고 강대국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귀한 모든 렘넌트와 여러분, 이사야가 이 응답 받았었던 핵심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이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본즉 하늘 보좌가 보이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셔 섰고, 그래서 천사가 6날개를 가진 천사가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창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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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뭘 본 겁니까? 이사야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이 축복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사야가 이 시간에 뭘 하냐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서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천사 와가지고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내 입에 대면서 알려주죠. 이사야 입에 대면서 알려주죠.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므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복음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죄 용서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체험하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시간이 바로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렘넌트는 혼자 있을 때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응답, 또 함께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메모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와 응답과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기록해 놓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록이라도 괜찮아요. 꼭 기록을 남겨놓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다음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전달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 다음 시대 다니엘에게 전달됩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포로 시대 후대들, 에스더 같은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운동에 응답받은 포로들이 이 말씀을 남긴 것을 보면서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나아가고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은 그 세대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서 말씀운동을 일으키니까 포로된 그 땅에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실제 강대국을 포로들이 정복하는 역사가 벌어진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록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메모해라.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자, 청소년 전도신학원 개강하게 됩니다. 또 초등신학원 개강 인도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렘넌트들 절대로 훈련 시간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때 받는 응답을 가지고 메모한 것은 후대 말씀운동 증거 자료로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희망 없는 시대 앞에 미래를 회복시키는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재앙 만난 지금 한국과 전 세계 앞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 회복하는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 회복으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저 무너져가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고 그리고 강대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모든 귀한 렘넌트와 사명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사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고 시대 살리는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시며 미래를 볼 수 있을 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깊이 잠기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미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모든 전도자와 렘넌트들 앞에 저 강대국과 서밋들을 살리고 정복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